교회들마다 이제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교회 현관에 슬로건들을 붙여놓습니다.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런 것이 써 있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문구가 교회 정면에 써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성도가 아닙니다. 그죠? 예배 드릴 때만 성도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힘을 얻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의 목표가 주어져야 되고 내 생의 목표가 거기에 맞춰졌을 때 생을 알토론같이 가치 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게 되고 더욱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생명을 구하게 되고 사랑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고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깨어있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교인들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보면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 성도님, 예 집사님, 예 목사님 할 때 하고 나가서 혹은 예배가 끝나고 조문을 나가면서 행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성도들은 이렇게 깨어있는 생활을 이원론적으로가 아니라 일원론적으로 하지 못할까?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해요. 우리가 잘하는 아주 설교 잘하고 은혜를 많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는 목사님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굉장히 설교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 설교를 목회자들의 설교를 완전히 많이 바꿔 놓으신 아주 실력가입니다. 강해 설교에는 1인자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지구촌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제자 하나가 다녔었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했던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지금 뭐 그 아이도 50줄이 있으니까요. 아이라고 하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도들은요 그 교회 예배실 문만 나오면 달라져요. 왜?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뭐 본당이 한 2, 3층 높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요 늘 광고 시간에 목사님 광고하시는 게 뭐냐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뭐 연로하신 분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계단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지만 끝나고 나갈 때 한꺼번에 확 나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식당에 빨리 가려고. 식당에 빨리 가서 빨리 밥 먹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우리끼리 웃었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저는 굳게 믿겠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이유는 하나. 식당에 빨리 가려고. 그리고 빨리 가면 누가 줄을 쫙 쓰면 줄 서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자 노인 권사님들이 주로 그러시겠지만 만만치 않게 딱 쓰고 누가 오면 이리 와. 앞에서. 자기 앞에 계속 세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육자들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니까 몇십 명, 몇백 명씩 되는 교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오후에 뭐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거나 예배를 인도를 하거나 알지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육자들이 새치기 한다는 거예요. 새치기. 먹고 가려고. 굶고 하지는 못하겠고 먹고 가려고. 참 들으면서 웃으면서 마음이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어떨까? 밖에 나가면 우리는 빛, 소금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밖에서 우리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역할들을 할 때 기존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안 지키는 것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내가 헌신해서 덕이라고 하는 것,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렇게 어깨를 들이밀고 싹 해서 내 자리를 딱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움이 많다.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우리는 안 될까?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습니다. 25절에는 우리에게 그런 흐트러짐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어떤 단어를 가지고 경고하는가 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의 흐트러짐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흐트러진 삶을 살면 안 되는 이유가 10장에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에 쉬이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보면 그래도는 쉽게 알게 되어집니다. 1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이유들을 쭉 18절, 19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육체도 없었는데 그걸 다 지켜도 한 번뿐이다. 그 율법의 효과는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것이 한 번뿐이다. 제사를 지내러 와요. 양을 가지고 와요. 소를 가지고 와요. 그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냥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다 하나님 앞에 다 온갖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거 한 번으로 끝. 그 다음에 죄는 또 다시 필요한 제물이 있죠. 그 율법으로는 그 속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온전하지를 못해. 맨날 단편적으로 끝나고 조각난 엿조가리처럼 깨진 과자 부스러기처럼 그냥 하나하나로 그냥 뚝뚝 끊어지는 거. 그랬지만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영원성이 없어요. 단회적이에요. 율법은. 지속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어떤 놈은 포기하는 놈도 나왔을 거예요. 하나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 여기 죄 짓고 그냥 사는 거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주의 희생의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단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회복의 은혜를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흐트러지면 안 돼가 나오고 흐트러지면 안 돼. 다시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였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지금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뭐 하고 계세요? 지속적인 기도와 간구로 한시도 놓치지 않고 자기가 드린 영원한 제사를 계속 효과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펴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은 기도와 간구로 한시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을 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내 머리털도 내가 못 세는데 이거 조금밖에 없는 것도. 예.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 그런 섬세한 돌보심으로,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훈계하고 계시는 분. 뭐예요? 한시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하실진데 성도는 왜 깨어있는 삶을 지속하지 못하는 건가? 이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왜 그렇게 못 사는지 스스로 변명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스스로 이해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중심의 얘기잖아요. 이게 중심의 얘기. 범사에 어떻게 가라. 넘어져서 깨져갖고 아파 죽겠는데 감사합니다. 그게 쉽게 나오냐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생활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영원성을 가지고 너를 온전케 하셨다. 그런 온전함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경계의 행동을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거절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 그리하라. 그 습관은 너희들은 쫓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다른 것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쉬운 해석입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습관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모여갖고 이상한 헛짓거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버려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모임은요, 지금 코로나가 어쨌든지 간에 다 합니다. 회식도 다 합니다. 술자리도 다 합니다. 일단 어떤 모임들도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런데 예배는 못 드립니다. 세상 마지막이 될수록 예배 드리는 일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러죠. 위드가 뭐예요? 함께. 독감하고 함께 사는 것처럼 코로나도 함께 사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세균이 코로나밖에 없냐고요. 너무 잘 이용해 먹었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너무 잘 이용해 먹었죠. 점점 더 앞으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게 그렇게 만드는 일에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겁니다. 세상은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할 거예요. 자, 우리 23절로 25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모임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걸 굳게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우리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주관이 있어야 그것이 유지가 되어져요. 한두 번은 나올 수 있겠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영적인 소망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발전시켜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모여서는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모여서 서로 끼리끼리 해갖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뒤통수 치고 그러면 이간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사단의 영인 거예요. 우리는 적은 교회이고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아서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묶으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묶으소서. 사람 누구든지 다 장점이 있어요. 동시에 단점이 있어요. 그지요? 네. 저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시퍼렇고 이렇게 띄엄띄엄 됐어? 인간이 왜 이렇게 띄엄띄엄해? 이렇게 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너는 단점 없냐고. 나는 장점만 있냐고. 그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끝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 늘 격려받는 모임이 되어줘야 돼, 우리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비난만 하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뭐예요? 시대의 흐름 속에 안일하게 편승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데 뭐. 세상이 다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옷 입고 빤스 입고 앉아서 영상 틀어놓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싼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깨끗한 옷은 입고 나와야죠. 입던 옷 입지 말고 오늘 새로 빨아서 처음 입은 옷 이런 걸로 몽땅 입고 나와야지. 샤워도 하고. 왜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배웠는데. 아니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도 향수까지 뿌리러 간다며. 네? 향수까지 뿌리고 간다며요. 누구 어려운 자리 가려면 옷도 새로 산다며요. 맨날 새로 사서 옷 입고 오리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나오자 이게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드리러 나오자는 거예요. 보러 구경하러 오지 말고. 보러 오면 뭘 보고 갈 건지는 모르겠어요. 누구의 몸매를 우리는 몸매 볼 사람도 없는데. 그치요? 네. 얼굴 볼 사람은 많네요. 다 얼굴은 볼만해요. 뭘 보고 갈까? 그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사단이 역사해갖고 깨달으라고 선포하는 말씀들을 깨닫지는 못하고 상처는 받고 갈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상처는 안 받고 깨닫고 갈 겁니다. 보는 것과 드리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나 끝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 주류들이 힘있게 큰 물줄기로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애써서 물줄기를 거슬러 가야 돼요. 연어는 거슬러 올라가지요. 큰 바다로 나갔다가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다시 올라와서 거슬러 올라와서 거기다 알 낳고 거기서 죽어요. 영적으로도 거슬러 가려면 그만큼 힘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찬양 드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광수 집사님 오셔서 이금자 집사님 빠진 상태로 전 교인이 다 모였어요. 간만에. 너무나 감사해요. 찬양 드리는데 윤주일 집사님 소프라노 하지. 혼자 소프라노 하지. 우리는 한 옥타브 낮게 깔지만 이 예배 드리고 이 목소리가 나오는 이 찬양들이 얼마나 감격한지. 왜 큰 교회 다닐 때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솔직히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안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세우고 기도해서 안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하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을 달랐을 텐데, 저는 이제 평생 부교육자를 했잖아요. 맑은샘 교회 개척하기 전에. 큰 교회에 있어 봤어요. 상처 많이 줬죠. 가르친다는 이유로 두들겨 깠지요. 전공이거든요. 제가 전공이. 그런데 우리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지. 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귀한지.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하나님은 초심을 잃지 않으시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감격을 하나님은 영원히 가지고 가시는구나. 이 생각을 지금 기도하면서 들은 거예요. 예배인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애씀이. 그렇게 되려면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함.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슬러 올라가야 될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로 우리 한번 지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집안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 가족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댁에서 못 가게 해서 우리 보람이가 못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식구가 반으로 줄게 생겼습니다. 못 모이는 가족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작년 올해 얘기고 그 다음에나 그 전에는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 한번 보세요. 모였으니 기도하고 만났으니 전도하고 이런 가족 모임을 하셨나요? 가족들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가족끼리는 가족끼리 왜 이래? 얘기가 나온 거 아시죠? 부부가 서로 이제 오래도록 같이 함께한 부부가 스킨십을 하려고 그랬더니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다면서요? 예. 여러분, 영적인 그런 생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만나서 안 믿는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 전도하고 이러한 기회를 갖는 거 가족들끼리는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도 못해요. 맞는가요? 이 얘기가 맞는가요? 대답은 조금 뒤로 밀어 놓으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 교육을 하잖아요. 지금은 특별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데 장기 위탁만 제가 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의 본분을 잃고 많이 곁길로 나간 아이들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면 인성교육을 받으러 여기에 5일에서 10일 정도 와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이제 처음부터 제가 2010년부터 특별교육을 했었는데요. 거의 20년 가까이, 2018년까지 했나요? 네. 했었는데 아무리 애들을 봐도 애들의 문제는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98% 정도는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들이 오면 학교 폭력을 행한 아이들만 학부모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선도로 오는 아이들도 다 부모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 부모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때는 학부모 교육을 해도 돈도 안 주는 때였었어요. 근데 무조건 다 불렀어요. 학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많이 빗나갔다 해서 여기에 보냈습니다. 엄마를 불렀어요. 근데 엄마가 들어오면서, 문에 들어오면서 처음 하는 얘기가, 성질을 막 분노가 차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교육하는 기관인 학교에 내 새끼를 맡겼으면 지들이 잘 가르쳤어야지. 애들을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한테 책임을 지래? 이러면서 여기 와서 막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엄마처럼 막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똑똑한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속으로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미친년 아니야 저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친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지.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데리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가 먹이고 입히고 싸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다가 애들 인성교육을 전체를 맡겨요? 너무나 당당하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옛말이 왜 진리처럼 나오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성은, 자녀들의 영성은 내가 품고 앉아있을 때 그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성 플러스 영성까지 우리는 영적인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듬어지고 굳어지고 더 거기다가 더 좋은 것이 더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품에 안고 있을 때 다 끝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교육도 영적인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아직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으니까 성도들이요. 자녀의 영적인 교육을 교회에다 맡겨놓으면 아주 신실한 거룩한 성자들이 될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좋지요. 근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예배가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납니다. 9시 시작하면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다 끝나요. 분반 공부까지 해도. 예배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까지 하는 건 이제 반을 나누어서 공부한다 그래서 분반 공부라고 하거든요. 그게 10시에서 10시 반이면 다 끝나요. 그래서 애들이 끝나고 엄마 아빠 찾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어른 예배에 지장을 주니까 이제 그것이 교회들마다 굉장히 해결해야 될 큰 이슈이기도 해요. 보십시다. 1시간 공부한다. 1시간 예배 드리고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1년에 몇 시간이에요? 52주니까 5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52 플러스 26, 78시간이에요. 여러분, 52시간은요,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틀하고 4시간 더 한 겁니다. 78시간이요. 3일하고 6시간 더 한 거예요. 그거 갖고 내 새끼가 영적으로 단단하게 서서 무슨 큰 성자가 된다고요? 착각이지. 착각이죠. 아니에요. 그 이상의 시간은 나올 수가 없어요. 1시간 남짓하는 그런 시간으로 내 아이가 교육을 받아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세워져 간다고요? 교회 교육이 물론 효과 있는 교육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내 아이의 이 영적인 교육을 어디다 맡겨놓고 안심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 맡겨놓고? 영적인 습관의 형성이 52시간, 1년 52시간 갖고 돼요? 1년 52시간 갖고 되냐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 금식기도도 3일씩을 하는데 3일, 5일, 일주일 이틀하고 4시간이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내 아이가
1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굶어 죽지. 굶어 죽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집에서 기도 훈련, 예배 훈련이 안 된 아이는 예배 시간에 와서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는 뭐 명약 관화예요. 그거는 불보듯 훤한 거예요. 예. 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고, 네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는 아이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내가 집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는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떠들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장로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한 권사님의 자녀들에게서 다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그래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 교육이 주어졌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나와요? 들어가야 푸시하면 뽕 하고 뛰어나오는 거 아닌가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제 가족 모임에서 무엇 하는가를 얘기하다가 이 두 개의 예를 지금 드렸었습니다. 가족 모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정에서 모였을 때, 가족들, 친지들, 친척들 모였을 때 기도하는 모임, 전도하는 모임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전도 못한다. 가족이기 때문에 신앙 얘기하기가 어렵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더 알기 때문에 그에게 구주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뼛속 깊이 예를 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원론적인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저는 잘할 수 있죠. 제가 말씀을 더 많이 아니까. 근데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은 자세하게 넣을 수 있지만, 그의 체질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에게 들어가지요. 그러나 가족이면 그걸 더 전제하고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간결하고도 훨씬 더 밀접하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가족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너에게는 구주가 꼭 필요해. 너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 너는 하나님 없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이 허탄한 세상에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은, 내 목표는 이렇게 변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왜 못하냐고. 가족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동안 다른 데서는 하지 못했던 그 어려운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모습이 가족다운 모습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나누고, 이런 가족 모임이 되도록 이번에는 이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족 모임 가운데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런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씨 뿌림이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렵구나. 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여러분, 그거 힘들지 않아요? 되죠. 그게 큰 힘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도 잘 못하는 저지만, 힘도 없는 저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 않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 아이고 그렇게 어려웠구나, 애썼겠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그리고 거기다 더 나가서 기도할게. 내가 잘은 못하지만, 많이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할게. 힘내라.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가족이면 여러분 살만한 집안 되는 겁니다. 네. 만났을 때마다 그때 너 이랬지.
속에서 뭐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은 맨날 이래 뭐 이래가면서 싸워봐요. 뭐가 남나? 그 가정이 뭐가 남나? 여러분 이번에는 다 일단 접어두고 그런 것들은 일단 다 접어두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자.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격려가 있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왜? 우리는 깨끗하게 이제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까. 이런 맑은 영성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가족들을 생각해 봐요. 우리 주변 친지들을 생각해 봐요. 그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그럴 거예요. 이번에도 나를 열받게 할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알려주세요. 너도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 알고 평안하게 그렇게 안전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제일 큰 이슈가 되는 명절의 이슈 뭐죠? 제사. 성경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형태예요. 사람들 중에 제일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단체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가족들 모두 모여 제사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무당에서 목사님이 된 분이 있습니다. 박애녹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전에 엄정 목사님하고 평창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잘 차려놓고 구슬하고 조상들의 그 신의를 모셔서 절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영안이 열려서 보면 거기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막 조상들이 쫙 와서 앉는데요.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앉아서 그 후손들이 절하는 그 절을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상을 다 받고 조용히 가신다. 그런데 목사님이 되셔서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온 귀신들이 생전 보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귀신들이 바글바글 모였는데 얼마나 천하고 더럽고 지저분한지 그 제사상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귀신들이 몰려오더라. 그게 제사더라. 이런 얘기를 간증으로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제사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 절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혹하시겠어요. 세상에 귀신들과 더불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지난주까지 에스겔서 다 읽었습니다. 48장까지. 에스겔서의 주제는 뭐예요? 우상숭배 버려라예요. 너희는 반항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혼내는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자꾸 뭐 표식을 얘기하고 예표를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4절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악의 걸림돌을 가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가졌다. 그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수요만큼 너희들을 잡겠다 그러십니다. 그게 14장 5절이에요. 그리고 9절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그릇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인다 안 모인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그 습관은 내버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하는 그런 습관의 복이 열리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오픈합니다. 엽니다. 주님, 자세히 살펴보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악함을 버리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